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 같이 봅시다. 들려지는 음성. 오늘 아비새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들려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들려지는데 사람들은 그 들려지는 음성을 내게 이익이 되도록 듣고 그리고 내게 합당하게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하나님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는가가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는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신 분이 있었고 그 칼럼에 보니까 향나무 같은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는 예수님의 여러 판화를 완성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모욕당하는 예수 등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제목을 붙였는데 그 작품의 이름을 뭐라고 썼느냐.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치는 도끼에게도 향나무의 이 진을 그 도끼에도 바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독을 품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향나무에는 독이 없어요. 뭔 말이세요? 향나무 안에 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축복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은 성경 본문을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느냐.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26장 처음에 가보면은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고 거기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기별을 했더니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됐는데 아비새를 데리고 누가 저 적중에 한번 가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그 군사들, 그 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마침 다 자고 있어요. 경비병 한 명도 없이 다 하나님이 잠재워 놨어. 아주 잠도 조금 잔 게 아니라 아예 노루잠을 자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아비새가 정확하게 사울 왕이 있는 대로 함께 인도해서 거기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자 그러고 여기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러 왔겠어요? 그냥 잡히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단칼에 내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냐? 들려지는 음성. 여러분들에게는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 때문에 피신다니는 거예요. 온 국민도 다 알아요. 단칼에 찔러버리면은 다시 더 도망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도망 다니기 지칠 정도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단칼에 아비새의 말을 듣고, 또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찔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겠느냐? 아니면 그 일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앞에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끝까지 해결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칼로 찌르든지 내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고 말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앞에서 오늘 고백이 뭐라 그래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누구에게 더 세게 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더 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죽이는 현장까지 데리고 왔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가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살려주면 또 피난 살이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들려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들려지는 음성을 못 듣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음성이 오늘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잘 듣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읍시다. 참 불분 못하면요 내게 유익대로 하면서 망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들려지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면 그 들려지는 음성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울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쭉 나가서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을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너는 소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다.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훔쳐가면 그 양이나 사자나 이 곰을 가서 그 입에서 내가 건져내셨습니다. 저 기름 붓지 못한 하나님을 저주한 저 골리앗도 내 손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때는 사울이 어떻게 들었어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다윗의 말을 듣고 어떻게 보내요? 보내기로 결단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울이 들려지는 음성은 다윗이 하는 음성이 어떤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더니 돌아오는 가운데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심히 불쾌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게 돌아갈 것은 뭐밖에 없겠구나? 나라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이 사울은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하느냐 하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잘 들려보세요. 사울이 계속 다윗의 말을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 그런데 거기에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담겨져 있는데 누구에게 유익된 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 대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오게 되면은 어때요? 바로 반응해요. 누구를 살려줄 자가 아니다? 살려놓으면 나라밖에 뺏길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왕위를 또 누구에게 물려줘요? 요나단에게 물려주잖아요. 사울은.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드려요? 요나단은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왔을 때 자기 칼을, 자기 옷을 다 주면서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똑같이 그 음성을 듣고 가장 싫어해야 될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듣는 음성하고 사울이 듣는 음성하고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달라. 다 누구 이익된 대로 들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져요. 수없이 들려지지만 들려지는 음성이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오늘 여러분의 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사건은요 26장이니까 그 전이에요. 그 전이 어떤 얘기냐면은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사울이 들어와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거기서 나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굴에서 나오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온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을 베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옷자락도 베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너 방법으로 끝낼래? 아니면 내게 맡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단칼에 치고 끝낼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 다윗은 그 순간 사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환경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군데 데려가는데 너가 어떻게 처리할래?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제정신이 들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정신이 들면은 여기 안 써놨습니다만 24장 16절 이하로 쭉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면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멀리서 당신의 옷자락을 베은 것 때문에 내가 찔러서 이렇게 말했더니 옷자락이 찢어진 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도 찢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들 때는 뭔 말을 해요?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이 옳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함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나무 향만 내는 거예요. 독을 품을 줄 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원래 남을 죽이고자 하는 독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없애버리느냐?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향기 남는 향문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남을 죽이라고는 하는 음성이 아니라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냐면 모든 사건이 이 사건을 다윗이 지금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사울을 계속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살리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뭔 말을 정해줘야 돼요?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그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그렇게 이 다윗처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계속 나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이 하는 얘기가 24장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의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될 줄 안다. 왕이 되면 내 가족의 가문을 끊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다윗은 요나단을 이 사울의 집안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표현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들이 어떻게 변해돼 가는가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봅니다. 룻기서에는 어떻게 표현했나 봐요. 룻기 1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신에게로 다 돌아가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하고 이 루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지금 룻은 어떻게 계획해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다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돌아가라 하는 말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가고 들려지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말이야? 오르바는 어떤 말로 들렸어요? 돌아가는 말로 들리는 거야. 근데 룻은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는 거야?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마세요? 떠나가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뭐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라 그런다. 어떤 소리로 들어야 돼요? 야단치면서. 뭐라 그러면? 떠나라는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가 교회 떠나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야단치면서 뭐라 그러면 떠나라는 소리로 들려야 되냐고. 어떤 소리로 들려요? 이제 본사님으로 임명하고 안수집사로 임명하고 우리 원산도 추대하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세게 말 안 했는데 제가 또 강건하게 말할 거야. 말 안 듣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 제가 세게 말해. 그러면 그 말 듣고 아이고 삐졌어. 어떤 말로 들리는 거야? 아이고 나를 가라고.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목사님 마음이 변했나 봐. 들려지는 음성이 어떻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충성되게 봉사하라고 그러는구나. 아멘. 그렇게 들려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 뭐하면 니 나가! 그러면서 야단을 쳤처럼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들려지는 게 달라. 들려지는 소리가. 똑같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들려지는 소리가 달리 들리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래 알았어 갈게. 그러고 가. 오르바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들려지는 수준. 어떻게 듣느냐. 오늘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귀가 누구에게 열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성경 봅니다. 다니엘서 보십시오.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의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향문을 열고 전회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기도하지 말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왕의 소리를 통해서. 하면은 다 어떻게 한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어떤 소리로 들려요? 똑같이. 여러분 이 소리 듣고 기도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국가에서 막 얘기를 해. 직장에서도 얘기해. 어떤 소리로 들려요? 어떤 소리로 들리시냐고. 가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
이런데도 하나님 앞에 더 뭐하라는 소리로?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다 다르게 됩니다. 들려지기는 똑같이 들려져.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윗에게도 이 사울을 죽이라는 소리가 들려졌을 때, 죽이라는 거 하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소리예요. 또 하나님이 붙여줬어.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하나님 왔더니 딱 다 잠재워가지고 붙여줬어. 어떻게 들리냐고요. 내 유익된 대로 듣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깨닫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에 바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봅니다. 계속. 사도행전 넘어가 보면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뭔 말이냐면 올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선지자가. 더 나아가서는요,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과 함께 그 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 거야.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안 죽이려고 지금 어떻게 하셨네? 미리 말씀해 주셨네. 여러분, 이 소리도 가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는데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예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가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지에 지금 다 이슬람이 종료해서 죽인다 그래.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선교사가 거기서 들어와서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안 들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스를 듣고 안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가. 근데 바울은 어떻게 대답해요? 다음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올라가지 말라 권했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한 건 나도 안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할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죽인다 그랬는데도 피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어떻게 돌보느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가도록 돌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돌보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여기 이 세상에서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 왜? 죽는 데는 안 가고 손해본 데는 안 가고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손해 안 봐. 그리고 내가 차지할 것 좋은 거 다 차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복을 줬다고 말할까요? 너는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가는 인생을 향해서 너는 너 이익만 다 챙기고 내가 그걸 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도저히 들을 생각도 안 했다. 들을 생각조차도 안 했다. 너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착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 방해만 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속에 또 들려주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 나는 나무처럼 독을 품은 인생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의 향기를 품은 인생인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하나님 내 원수 하나님 견수 죽어서 내가 너무 시원합니다. 그런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오늘 누구에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왜 풍성함께 보내신지 아세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도 하기를 원해. 그런데 어떨 때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님 물어보는 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오늘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아니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아니 시몬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말해요.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제가 오늘 설교를 주제의 끝을 어떻게 맺었냐?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들려주는 음성을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듣고 믿음이 있으면 들려주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듣는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에게 아비새가 이 사울을 단칼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내가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어떤 음성이 다윗에게는 더 세미하게 들리는 거야. 이런 일을 한 번만 하고 말지 또 하잖아요. 2번이나 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차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도 내가 얻을 것을 택할 거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였는데 또 줘도 너가 그렇게 할 거냐? 그때 실수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거야. 근데 다윗의 고백은 변함이 없어요.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전장에 대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죽일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 맡긴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도 사랑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멘.
향기 나는 그 향나무의 그 모습이, 그게 향기만 품지 뭐를 품지 않아요? 독을 품지 않아. 우리 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남을 죽이고 싶은 독을 하나님 우리에게 뽑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살인죄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우리 앞에 당하는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사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 안에 있느냐 없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제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도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그 다음은 누가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도 일으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리고 스데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갈 뿐이야. 그러고 가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이 사울을 죽였던 사람을,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을 오히려 사울에게 해서 스데반이 하고 다녀야 될 일을 누가 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십시오. 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일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뭔 얘기를 표현하고 왔냐면요, 죽이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죽이는 사람들도 뭔 얘기냐?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죽이지 말라. 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사실은 자기 말을 한 줄 알았는데 두고 보면은 누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누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윗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잘 표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끝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단칼에 끝나면 피해 다니는 것도 끝나고 그렇게 많이 피신 다니면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도 다 끝나는 그 절호의 찬스의 시간, 다윗은 그 앞에 죽이지 말라,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죽이지 말라고 외쳤던 그 다윗의 소리가 오늘 세미하게,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수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 앞에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